안녕하세요. 덕성 2주차입니다. 오늘도 노래부터 시작해 볼게요. 들어보았죠 흐르는 강물 또한 반짝이는 햇살 아래 아름답고 평화로운 정원을 자라는 탐스런 포도나무 오농부의 날카로운 바위에 온통들 탐스러운 열매 맺죠. 가지치기 할 때는 아픔이나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 모두 기쁨으로 변하리. 뿌리에서 받은 생명의 힘 더 높고 더 크게 뻗어 무성한 잎들 사이로 주렁주렁 보이는 아름다운 열매들 오농부의 날카로운 바위에 고통들 탐스러운 열매 맺죠. 가지치기 할 때는 아픔이나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 모두 기쁨으로 변하리. 옳은 일을 꾸준히 하려면 가위로 가지를 좀 잘라내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죠. 말씀 천사와 함께 말씀 익혀볼게요. 9월 덕성 말씀 암송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아멘. 네, 덕성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나 많이 아는 것, 대단한 것, 1등 이것 말고요. 말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질 때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정의도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시작. 옳은 일을 꾸준히 행한 증거로 삶에 나타나는 탁월한 도덕성. 한 번 더 갈까요? 시작. 옳은 일을 꾸준히 행한 증거로 삶에 나타나는 탁월한 도덕성. 영어로도 한번 해볼게요. The moral excellence evident in my life as I consistently do what is right. 한 번 더 갈까요? 시작. The moral excellence evident in my life as I consistently do what is right. 저희가 옳은 것을 이야기할 때 소견에 옳은 대로 각각에 따라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에 따라서 옳은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절대 진리로 계셔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옳은 것을,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 가치 기준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은 나의 결심 2번입니다. 눈과 귀와 말과 생각을 잘 지키겠다. 지난주 나의 결심 1번,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겠다. 나만 하고 너는 모르겠어. 나만 하지 뭐. 아니고 내가 먼저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격려하는 게 중요한데, 제일 좋은 격려는 뭐죠? 내 삶이 먼저 본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쁜 것을 보면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어떠니? 다른 좋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오늘은 나의 결심 2번, 눈과 귀와 말과 생각을 잘 지키겠다가 있습니다. 덕성을 하는 것과 지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자녀다운 삶이 있습니다. 성화되어 간다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우리의 눈이 마땅히 봐야 되는 것, 우리의 귀가 마땅히 들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외부에서 인풋으로 저희 안에 넣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오는 이 아웃풋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좀 어렵습니다. 이걸 구분하기가. 그래서 이 부모님들께서 이것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데 유익한지 그러지 않은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눈으로 봐야 되는 것, 귀로 들어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저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사기, 열왕기서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의 것을 흉내내고 따랐을 때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의 숭배에 대한 그 나쁜 영향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몸도 자라나야 되고 생각도 자라나야 되고 믿음도 자라나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게 해야 될 것인지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중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내용들 중에 세속적인 인본주의도 있고 뉴에이지도 있고 그리고 주술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재밌네, 이게 요즘 유행이야, 이게 요즘 대세야 라는 것에서 휩쓸려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TV에서 보거나 요즘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거나 그리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말과 행동은 우리 아이들 속에 쌓여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경험했던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밖으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말과 생각을 잘 지켜서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으로 귀하고 감사한 영향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상적이고 마땅히 사람의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보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성품과 함께 균형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아이들이 재미없다고 싫어할 수 있죠. 재미있는 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고 묵상하는 그 영적인 힘들이 세워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 가정예배 드리시고 말씀 묵상하는 것, 주일 예배 지켜내시는 것, 그리고 삶으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 삶들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결심 4번이 있는데 생각과 몸을 해치거나 더럽히는 것을 삼가겠다. 아까 2번 나의 결심이 있죠. 잘 지키겠다. 지키고 버리고 어떤 것은 놓으라고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은 지켜내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우리의 생각과 몸을 해치거나 더럽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리는 그래 해봐, 지금 안 돼 하는 이 결정들 아이들에게 허용해주거나 안 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기준으로 가치로 자리 잡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해치는 것들이 될까요? 라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신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전통문화라는 이름하에 주술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아이돌 음악과 스타일들을 보고 따라했을 때 가감없이 부르게 되죠. 그러면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 말고 이거 너무 즐겁다, 우리 친구들도 이거 다 해요 라고 했을 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면 있는 것, 말하는 것 다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영이 정서적으로 영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그러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과 행동과 태도와 동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많이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 부모님께서 먼저 살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영향력들이 우리 가정 안에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멀리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빼내면 무엇을 넣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절제를 함께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릇된 욕구를 물리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이 옳은이 뭘까요? 그릇된 욕구는 식욕도 있고요, 성욕도 있고요, 다양한 욕구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탐심은 또 성경에 우상숭배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이 덕성이라는 것은 옳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 있죠. 먹고, 입고, 자고, 놀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기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수도원에 살아야 돼? 그거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활동들로 채워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특별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영향력들이 덕을 세우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 하루입니다. 그동안 내가 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즐거워야 될 것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지 옳은 기준인지,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북에 보면 칭찬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 있는 아이들, 내가 핸드폰의 영향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핸드폰 하는 시간을 좀 줄여야겠어요. 라고 해서 잘 줄여나가면 누구야? 우리 다영아, 네가 핸드폰으로 안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 같다고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더니 약속한 대로 정말 잘하고 있구나. 포기하지 말고 목표한 만큼 잘해보자. 화이팅이야. 라고 칭찬하시면 되고요. 혈압이 높거나 고지혈이 있으면 야식을 웬만하면 먹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보, 몸을 해치는 야식을 안 먹기로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너무 잘 지키고 있네요. 당신의 절제를 저도 배울게요. 격려해 주시고요. 또 우리 형제들끼리, 또 배우자들끼리, 부모님과 자녀들 안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 말씀을 묵상을 꼭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출근하기 전에 매일 묵상하는 게 너무 나한테 도전이 되는구나. 나도 너처럼, 오빠처럼, 당신처럼 해볼게요. 좋은 본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라고 칭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덕성 활동 첫 번째, 이번 주는 눈, 귀, 말, 몸, 생각을 어떻게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는지, 해치거나 더럽히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구분지어서 객관화시켜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지켜내야 되는 것, 귀가 계속 들으면서 지켜내야 되는 것, 내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것, 내 몸이 지켜내야 되는 것,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생각들을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을 집어넣어야 될 건지 지켜내야 되는 것과 해치거나 더럽혀서 빼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활동은
자연에서 발견하는 덕성은 동물이 아니고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활동은 포도나무 리스 만들기를 할 텐데 워크북에 보면 안내가 잘 돼 있고요. 지금 해드리는 이 포도나무 설명을 들으시고 리스를 만들면서 포도나무가 왜 덕성에 자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얻는 유익들이 어떤 게 있죠? 포도주스도 있고 포도즙도 있고 포도잼도 있고 포도주도 있습니다. 또 건포도도 있네요. 다양한 포도 상품들이 있는데 이 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덕성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알게 하시는지 한번 우리 좋은 씨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이 있죠. 포도씨는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되는 거죠. 좋은 땅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이 우리 주변에 좋은 영향력들이 씨가 심겨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좋은 영향력,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자료, 정보들이 좀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씨를 심고 나면 뭐가 생겨나죠? 뿌리가 내리게 되죠. 뿌리가 매우 중요하죠. 뿌리가 깊지 않은 식물은 쉽게 땅에서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 단단한 뿌리라는 건 그릇된 압력과 영향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이 뿌리를 내린다는 건 건강한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양분들을 매일매일 잘 습득해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뿌리를 내리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밝은 태양이 필요합니다. 이 밝은 태양은 뭘까요? 이 밝은 태양은 우리가 오래된 습관, 그늘이나 어두운 곳에 있으면 이 나무들은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진 나만 알고 있는 죄들이 있는지 잘못된 습관들이 있는지 이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나눠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들 뭐라고 하죠? 괜찮아 나도 그래 똑같아 라고 하지만 나를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권위자인 부모님에게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밝은 빛 가운데로 드러나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덩굴이기 때문에 받침대와 연결선이 없으면 땅으로 막 굴러서 기면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 덩굴을 받침대와 연결선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받침대는 무엇일까요? 자라나야 되는 방향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가르쳐주고 필요들을 채워주죠. 이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인 아빠와 엄마, 선생님들, 주변에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모든 권위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지지대를 지탱하지 않으면 싫어요, 안 할래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열매를 맺지 못하죠. 포도나무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권위자가 알려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잘 유지하면서 순종했을 때 건강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태양도 했고요. 그리고 지지대도 했습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죠. 특별히 포도나무에게는 규칙적으로 충분한 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죠. 저희가 선교사로 있었던 중국 신장에 가면 투르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사실은 낮은데 그곳에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근데 그곳은 여름에 한여름에 온도가 40도를 넘어가는데 포도나무가 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자라지? 또 사막기후라서 비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부터 천산산맥에서 흘러 녹아 내려오는 그 물들을 지하에 카얼징이라는 그 땅을 파서 그쪽에서 아주 시원한 물들을 공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는 메말라져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규칙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양분 있는 것들을 계속 공급해서 좋은 습관과 훈련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옳은 일들을 계속 하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물이 공급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공급이 잘 되고 나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겠죠. 잘 자랄 수 있는 요인이 모두 채워졌지만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나오는 예쁜 새가 있는데 이렇게 예쁜 새 괜찮잖아? 로빈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포도나무의 둥지를 틉니다. 둥지 틀 수 있지. 그런데 둥지를 틀었을 때 이
배설물에서 필락시르라고 부르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뿌리 진디라고 하는 이 해충이 잎과 뿌리를 노랗게 만들어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말라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예쁘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에게서 훔쳐갈 만한 것들이 대중문화나 즐거움들과 오락거리들, 음란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서 멀리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나면 또 끝이 아닙니다.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데 가지치기의 시기가 있습니다. 포도가 익어서 결국 딸 때가 돼서 농부가 나무에서 열매송이를 따죠. 따고 나면 가지들이 딱딱하게 말라서 나무 토막, 죽은 나무처럼 됩니다. 그러면 아까워라, 얘들 다 키웠는데 계속 니네들 자라라 하지 않고요. 농부들은 아까워하지 않고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들을, 가지들을 다 자릅니다. 그럼 실제로 포도 가지가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대요. 느껴질 수 있대요. 하지만 잘못된 것들, 말라서 죽은 가지들 자르지 않으면 남아있는 건강한 포도나무 가지들도 말라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흡수하는 영양분은 똑같지만 마른 애들에게까지 계속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정의 부모님들, 자녀들도 모든 것을 하고 싶죠. 재밌는 게 너무 많죠. 좋아 보이는 게 진짜 많죠. 하지만 거기에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마음이, 정서가, 관계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잘라내야 하는 것들이 어떤 나쁜 것들이 있는지 잘 생각하는 것, 이 포도나무의 덕성을 통해서 저희도 함께 훈련해가고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나의 결심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 가정 안에 성숙 정도에 맞게, 우리 자녀의 성숙 정도에 맞게 우리가 좀 균형 있게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옳은 일을 꾸준히 해내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녀다움이 더 세워지고 성숙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3주차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